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1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세상에 빠져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점점 계속해서 반복해 오다가 이제 사무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이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답답하고 막막한 일입니다. 그 모든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삶이 계속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막막하고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까? 시편 74편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시편 기자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막막한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알 수 있으면 좀 견딜 수가 있겠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대적은 끊임없이 비방하고 원수가 주의 이름을 능욕하며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야겠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서 우리가 올바른 위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고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째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2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 엘리 앞에서 하는 이 말은 엘리의 감독을 받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감독을 받으면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눈이 상황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은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인 상태를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보이지 않은 이 말은 곳곳에 충만하게 퍼졌다는 말인데, 보이지 않았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충만하게 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무관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많아서,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한 상태만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볼 수 없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도 어두워졌지만은 그 영적인 믿음의 눈도 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 하는가? 엘리는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육간에 미련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4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도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마다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을 부르는데도 엘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미련해진 것이죠. 네 번째, 세 번째 부를 때에 비로소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을 부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미련해졌다는 것이죠. 4장 18절에 보면 나이 많고 비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고 비대했다. 이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비하시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미련한 상태가 되었다는, 영육간에 모든 것이 미련해져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꾸만 미련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어리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 사실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잘 깨닫지 못해서 나이 많고 비대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사무엘상 2장 27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고 그는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역사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이 장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섰음이거늘. 아멘.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울 때는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가 사는 올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게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원수 대역들과 싸워서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4장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는가? 하고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심각하죠.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사사였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그와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와 살아가는 동안에는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겨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 우리는 성경 말씀 날마다 보잖아요. 이 말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감동하심이 없고 여호와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영육간의 믿음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영육간에 점점 미련하여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이 거룩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끊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은혜가 없어졌다는 소리죠.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고 22절에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9절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죄를 지었는데도 말만 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경고를 함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다. 모두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 표징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행실이 나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멸시합니다.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깨우쳐 주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서 모든 삶에 막막하게 된 것이죠. 모든 신앙의 삶 속에 행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계획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 않고 우상의 이름을 의지하여 생활합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가서 3장 6절도 보겠습니다. 1293페이지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뇌물을 구합니다.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은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일삼고 그들 끊임없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로 이상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왜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볼 수 없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들려와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의 이상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성도가 본분을 지키고 능력을 행하는 권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그리고 복되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은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 그 놀라운 은총,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평강이 시작되는가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았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쇠퇴한 시기였고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고 불순종의 시대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세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도 영적으로 쇠퇴한 시기입니다. 윤리적으로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죄악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고범죄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이상을 볼 수 없게 된 상황 스스로 우리는 기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4번씩이나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불렀지만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깨달아 알 때까지 4번씩이나 계속해서 연거푸어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순수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를 깨달을 때까지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날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우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죄악이 점점 더 심화되고 고도화되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말씀에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엘리와 같은 또 엘리의 제사장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이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이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이상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갈 바를 몰라 헤매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감으로써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상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실상이 보여집니다.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면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소원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끊이지 않는 열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 잎사귀도 약재가 되는 주님의 귀하신 은총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이 희귀한 때에 말씀을 들으며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한 때에 주님의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